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 우리 목사님이 되게 기초적인 것들을 하나씩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기초가 튼튼할 때 그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기초가 부족하면 큰 집을 지을 수 없고 큰 믿음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초라는 것이 더디고 또 부족하게 느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또 내 영혼 가운데 그것을 세우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러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가 목회 사실 가운데에서도 이제 자기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년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디모데에게 이제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말씀을 자기의 낳진 않았지만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네가 이러한 신앙자가 되고 이러한 지도자가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유훈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디모데 후서에 기술되고 있습니다. 또 4장에 보면은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제 바울의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래로 이제는 무덤을 바라보면서 또 뒤로는 자신의 지나온 사역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또 그리고 앞으로 장차 다가올 심판을 앞에 목도하면서 지금 이 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짧은 말씀이지만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내 뒤를 내가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내 삶을 뒤돌아보는 그러한 조망대에서 또 그리고 내가 이제 장차 들어갈 천국의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서야 될 그것을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상당히 깊은 그러한 영적인 교훈이 이 말씀의 짧은 구절 안에 맺혀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100년 안짝에 다 짧은 인생을 삽니다. 다 오늘 살면 내일 일어날는지 안 일어날는지 그건 모르고 살아가요. 늘 우리는 내 생명이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갑자기 소식이 들려왔는데 전립선 쪽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약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먹었는데도 그게 호전이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더 큰 병원을 가보라 했더니 전립선 암이 돼서 그게 온몸에 다 퍼져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애가 셋인데 50대 중반에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는, 제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게 남 얘기처럼 들려지지 않는, 내가 오늘 살았다고 해서 이게 지금 살아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위에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 산 게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는 차 타면 내려야 되는 그 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시간들이 가까이 있다는 거. 언제든지 우리는 이 천국행 버스에서 내릴
그러한 시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에 확신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기가 여러분들에게는 버거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환기를 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늘 세상 이야기 들으려고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이곳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남 얘기로 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나의 이야기로 들리고 나의 생각으로 바뀌고 나의 중요한 그러한 시간으로 와닿는다면 그분은 지금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닮고 꿀송이보다 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내 영혼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의 탄원식 가운데 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을 자꾸 깨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성경 말씀 읽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하루에 10장씩 읽는 거다. 제가 먼저 한 게 아니고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한번 합시다.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한 번 하면 우린 끝까지 가는 거야. 알지?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고 가고 있습니다. 벌써 3분의 1이 넘어 이제 거의 반이 지금 시편을 읽고 시편 150편을 다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지금 막 읽고 있어요. 그럼 어느 때는요. 그 시간만 되면 성경 읽자. 이제 나도 지금 뭘 하고 있는데 그 시간 되면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약간의 이 구속이 나에게는 버겁고 힘들지만 그 구속을 통해서 내가 더 영적인 깊은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약간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한번 우리 이번에 읽어보자 해가지고 우리는 목사님네는 10장 읽으니까 우리는 한 5장씩 읽자 뭐 이렇게 하든지 제가 도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회오리 바람이 불도록 우리 둘이 부부끼리라도 한 번씩 한 장이라도 읽어보자. 그리고 기도하자. 여러분 가정 안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있으면 혼자라도 한 장이라도 읽고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말씀이 녹아져 들어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영혼의 밭에 말씀이 들어갈 때 성경은 얘기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해봤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잠자는 시간으로 게으른 시간으로 나태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렇게 죽이면서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 영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뒤를 돌아봐도 나는 후회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앞을 바라보면서 그는 후회 없는 그 재판을 받으려고 서 있는 겁니다. 그의 삶 속에서 지나온 여정이나 앞을 바라보나 또 죽음 앞에서 그는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삼중고의 시각 속에서 바울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그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오늘 우리의 가는 인생길에 맨 마지막에 믿음으로 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고 있는 예라는 거예요. 인생을 2번 살지 않습니다. 바둑판의 모습처럼 한 판, 2판 뒤는 게 아니고 장기판에 우리가 왕으로 살든 쫑으로 살든 간에 한 판 두고 아예 안 되면 차 불고 또 2번, 3번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의식들이 자꾸 흐려지면요, 여러분들 타협하게 되고 게을러지게 되고 나태하게 돼요. 요새 잠언서를 제가 읽으면서 게으른 자들은 핑계가 너무 많아. 게으른 자들은 늘 타협해. 자기의 그것을 성찰하지 않아. 자기의 게으름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아. 그리고는 늘 남 핑계 댑니다. 나의 문제인데 다 남의 핑계를 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문제다. 여러분, 이 각성의 문제는 반성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나의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나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 문제의식 속에서 그 사람이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아멘. 이럴 때는 또 아멘 안 해요. 왜냐하면 나를 각성시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는 안 해. 부담스럽거든.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사도 바울 곁에 서서 그가 사용한 말을 생각해 보고 우리에게 영적인 그러한 유익을 찾아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는 아래로 무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4장 6절 보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번제를 드렸어요. 소는 부자한 사람은 소, 황소를 드리고 암소를 드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고, 좀 산다 그러면 양, 염소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와가지고 안수를 할 때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죄에 대하여, 자기 죄에 대하여 이 양에게, 이 소에게 안수를 하여 내 죄가 이 소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수한 다음에 주여, 얘가 나 때문에 죽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소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소를 제사장이 잡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기고 그 다음에 갈비뼈 이런 거 해서 그 제사장에 줄 거 다 주고, 그 다음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제라고 하는 술을 붓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지금 자기가 지금 다 세팅되어져 있는 그 불 태워지기 전에 거기에 맨 마지막 이 술을 붓는데, 이 전제의 술은 가장 향기 나는 술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을 확 해서 그 향기가 올라가는 이 제사에 자기가 마지막 부분, 이제 전제를 부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줬고 이제 곧 불이 땡겨지면 나는 이제 갈 거야. 그러한 말씀이 지금 오늘 딱 한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희생으로 드려지기 위해 끌려온 동물처럼 제단불 내 귀퉁이 줄로 묶여 있고, 전제를 위한 기름이 이미 부어졌고, 마지막 제례를 포함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이 말이 뭐냐? 이제 내가 죽음의 일격, 그 한 시각만 남았구나.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죽음을 앞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친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저의 친척이 됐든, 목사로서 가서, 목사가 아닌 그냥 아들로서 아닌 자녀로 갔든 제가 가서 할 얘기가 없어요. 목사로 가지만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경험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출항하려고 막 닷을 끌어올리는 배와 같도다. 승선한 모든 이의 준비가 끝났다. 나는 이제 항해를 시작할 거다. 우리의 성정이 같은 이 아담의 후손의 입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말이 나온다는 거. 죽음 앞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는 이 엄연한 현실 속에서 그가 이렇게 당당하고 멋지게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100이면 100.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 저는 그 죽음 앞에서 덜덜 떠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마 저도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의 후손인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죽음 앞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당당하고 의연하고 너무나도 그것을 잊고 난 이후의 것을 바라보면서 뒤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사람들은 가장 숙연해집니다. 숙연해져. 무덤은 탄식을 자아내는 싸늘한 곳이죠. 두렵지 않은 척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이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다 이 길이 내 앞에 있어. 우리도 이 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도상을 하나 또 보여줍니다. 다시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사도는 뒤로 자신이 지나온 사역을 뒤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의 인생을 싸움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세상과 싸우고 육치와 싸우고 마귀와 대항하면서 싸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과 싸우고 육체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싸움이 늘 있다고. 세상과 내 육체, 정욕을 따라가는 이 욕심, 정욕을 따라가는 이 육체, 그 다음에 마귀와 싸우는 이 세 가지의 싸움이 이 거룩한 자의 삶, 성전의 우리의 인생의 크리스찬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늘 이 세 가지의 싸움이 있다고. 그런데 나의 싸움을 다 싸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상을 얻기 위해 경주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거칠고 가팔라도 나에게 주어진 경주를 나는 다 마쳤다.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길이라도 정해진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 길이 아무리 지루해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내 앞에 결승점이 보인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마 여기 결승점을 바라보는 우리 권사님요 앞에 계시네. 여기 머리 희신 여기 또 우리 시공사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생물학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후회가 없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은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청지기로 외친 말이에요. 나에게 맡긴 그 일에 대해서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나에게 영광의 복음을 굳게 지켰다. 사람의 전통과 혼합하지 않았다. 내가 스스로 고안한 무엇을 복음에 섞지 않았다. 한 명의 용사로 경주자로 청지기로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정말 멋지게 산 사람이란 거죠.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저도 목사로 살면서 저도 이렇게 떠나야 될 텐데 생각을 해봅니다. 생활에 쩌들어, 돈에 쩌들어, 세상에 어떤 것에 쩌들어 못나디 못난 모습으로 떠나는 게 아니고 정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거 붙들고 믿음으로 지켰고 신앙으로 지켰다고 하면서 멋지게 우리가 떠나야 될 텐데, 여러분 그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보니까 자기의 죽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의 마지막이 하나님 영광 가려우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많은 어르신들을 제가 만났어요. 저는 그분들이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애들한테 신세 안 지고요. 그리고 교회도 신세 많이 안 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때 내가 갈 준비 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애들한테 그 신세 안 지게 해달라고, 그런 간단한 기도. 떠날 사람들의 준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저렇게 기도하면서 가는구나.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세상을 떠나면서. 그러한 아름다움.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앞으로 있을 이제 이 죽음 너머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판대의 위대한 심판의 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이제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자, 나를 위하여 직접적인 대상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나타나시는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면류관이 준비됐다. 이 면류관이 준비됐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면류관이 준비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이 면류관이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저는 고백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가 달려왔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준비된 것이 뭔가. 이 말씀은 곧 의로운 자들에게만 주는 면류관, 영광스러운 상으로 나를 기다린다. 심판의 위대한 날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뭐 준비하고 계실까요?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틀림없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에게 대하여 주님이 벌써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조차도 내 의가 아니야. 그 의를 덮여주시는데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대속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피 묻은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의인이라, 나의 죄를 보고 의인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것조차도 은혜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은 되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직 그런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제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모든 자들에게 이 면류관, 특히 믿는 자들에게 이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나의 일이 다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주님 앞에 면류관 받는 그날이라 기대하고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 기대하고 있어. 기대. 사도 바울은 이미 면류관을 받을 사람처럼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기대. I expect death. 내가 기대해. 죽음에 대한 기대. 갑자기 또 식민지 발음을 쓰니까 앞에 있는 분이 막 빙긋빙긋 웃으세요. 그래도 알아들을 사람 알아들을 거예요. 죽음에 대한 기대.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기대가 뭐냐? 슬픔의 기대가 아니고 이제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주님을 뵙는 기대 있는 거예요. 엄중한 마지막 날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 바울이 전혀 낯설어하거나 모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낯설은 환경에 가는 게 아니야.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그 콜스웍의 마지막 종착지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혼란스러워하지도 않아. 제가 이제 말씀을 재구성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위대한 한 보좌가 여러분 앞에 죽음 너머에 보여질 겁니다. 죽음을 통과할 때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한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나 악령 둘 중에 한 영계의 눈이 열려 이제 죽음이 내 육신에서 이 육신의 몸에서 빠져나올 때 영혼이 빠져나와 그때 동행할 천사가 있든지 악령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눈에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죽음을 여러분 보지 못했으리라 아는데 이 막 뭐가 보인대요. 막 검은 그 이렇게 도포자락 입은 게 막 확확 지나간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그 악령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세계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겁니다. 이제 주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고요한 가운데 영혼이 떠나갈 때 예비된 천사가 동행해. 저 앞에 이제 올라가면서 저 앞에 위대한 한 보좌가 보여. 그 앞에 심판 때 그 앞에 모인 모든 영혼들이 보여. 그 위에 펼쳐진 책, 생명책에 그 내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된 그 책들이 그 심판대 위에 있을 겁니다. 훤히 드러나는 모든 일, 주목해서 보는 천사들, 끔찍한 선고, 구원받는 자와 잃어버린 자의 영원한 분리의 날, 그날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미 짐작하고 바라보고 있는 한 영혼, 바울의 시각,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혼란스럽지 않은 바울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강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심판날에 자기가 맡게 될 일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고 있어요.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됐어. 분명히 보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많이 찾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이 보고 있는 확신이 뭐냐? 말씀을 가지고 이제 조명할 겁니다. 말씀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이제 욥기를 통해서 내가 이제 영혼이 떠나가 밖에서 내가 여러분 이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또 고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랑하는 여인이 남자가 먼저 가버리고 이렇게 도자기를 굽는데 그 영혼이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 같은 장면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시각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찾아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관점 속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죽음을 앞에 둔 바울이
뭘 바라보고 있고 뒤를 뭘 바라보고 있고 또 그리고 나서 내가 심판대 앞에 설 그 죽음과 과거와 심판대 앞에 미래를 바라보는 이 시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어떤 시각이어야 되나, 이것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